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본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적에 관한 말씀인데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도중에 끼어든 사건처럼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시는 내용, 그 사이에 이게 끼어 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과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회복되는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사건이죠. 공통점은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죠. 3 곱하기 4니까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거고 그걸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이 여인의 그 질병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적용을 하면 그 회당장의 딸이잖아요. 회당장.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보다 회당장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먹고 자란 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율법을 먹고 자란 딸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혈루증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즉 평생을 율법을 먹고 자란 딸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그의 회복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어떤 보완을 해주는가를 보면
두 사건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아무 효용이 없었다. 더 중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표면적인 사실적인 정보는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돈도 많이 썼지만 오히려 더 괴롭고 더 질병이 심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혈류증에 대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치료 방법이 뭐 이런, 예를 들면 마늘 같은 거를 포도주에 섞어서 먹인다. 뭐 그리고 환자를 놀라게 한다. 그래서 뭐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갖가지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이비 의사들의 치료법도 있었대요. 모든 의사들이 다 이 여인이 만난 의사들이 다 그런 의사들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이비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을 극진히 치료하기 위해서 극진히 돌보았던 의사도 있었을 테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이비든 아니면 제대로 된 의사이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고 병을 더 중하게 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마가는 그저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겉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그 기술을 했습니다. 옷의 가장자리를 만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만졌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옷의 가장자리는 옷의 끝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옷의 끝단에 달려있는 술을 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술이 상징하는 게 있죠.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그러니까 옷 끝단에 술이 이렇게 쭉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상징하는 술을 옷에 이렇게 달아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만드는 시각적인 장치들이 쭉 있었어요. 그죠? 문지방에 있었고 옷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또 손목에나 뭐 이마에 뭐 이렇게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장치들을 항상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들을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사람은 안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도 안 만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우리가 잘 보관한다고 이렇게 보관을 잘 해놨는데 그게 손이 잘 닿지 않는, 자주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보관을 잘 해놨는데 그게 이제 자주 열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해놓으면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거 없는 줄 알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없는 줄 알고 또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연히 그거 하나 발견하잖아요.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눈에 띄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치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둬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여러 곳에 눈에 이렇게 띄는 곳에 있으면 그래도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책을 너무 간직을 잘 해놓으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게 편리함에 핸드폰 안에 성경책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교회가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 굳이 들고 올 필요도 없고 또 무거우니까 부피도 있고 그래서 편리한 게, 그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핸드폰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늘 이렇게 핸드폰 안에 성경책 어플을 우리가 꺼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뭐 다른 거나 보지 성경책 꺼내 쓰지는 않아요. 성경책이 항상 내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비치해 두면 어쨌든 말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술의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는 거잖아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오술이, 그게 뭐 무감각해지는 것도 있지만 의도는 그거예요. 의도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옷을 끝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도 그런 옷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옷을 만진 게 아니라 그거를 딱 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일부러 만져요? 사람들이 막 밀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떠밀려서 예수님 옷에 손이 닿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이 여인만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 아무 데를 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 그 옷 술을 만진 거예요. 즉, 제가 왜 이 야이로의 그 딸 이야기와 연결을 하냐면,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는지, 혈류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병명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병명이 상징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여인의 이 혈류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게 어떤 질환이었나, 어떤 질병이었느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나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나았나? 예수님 옷가에 술을 만짐으로 이 여인의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질병의 근원은 뭐예요? 말씀이 없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계속 나와서 멈추지 않는 질환인데,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개임이 계속 빠져나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을 써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의사들은 단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빠져나가는, 우리를 계속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 죽게 만나는, 우리의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혈류증 걸린 여인들처럼 온갖 방법들을 시도해 보잖아요.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을 만질 때, 말씀과 접촉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 접촉을 했지만 말씀에 접촉한 이 여인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마가는 어떤 주제가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닷가로 좀 이렇게 떨어져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걸어서 가셨을 때 그 배가 제자들의 배만이 아니라 배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최소한 2척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 탔고 2배에 그 정도 탔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제자들을 제외하고 한 4, 50명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그냥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배를 타고 떨어질 정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가고 한 4, 50명 남은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져요. 그러니까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됩니까? 말씀을 만난 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 여인, 이 혈루병 여인이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징적인 거죠. 뭐 그 여인이 알고 그렇게 했다, 모르고 했다, 뭐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에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만 우리가 딱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에 있는 옷술을 만졌던 것처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싹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술을 딱 이렇게 만지니까 자동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잖아요.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능력을 내보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능력을 내보내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그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란 말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러면 이 여인은 두 가지 난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발각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돌 맞거나. 그죠? 그 난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그 질병을 이제 만약에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인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머리도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르게 아무런 병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서 왔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를 일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허락해야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그 어려운 난제들을 뚫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믿음은 그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가 오는데 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기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몸이 아파서 오다가 기분이 상해서 피곤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못 가게 하기도 하고 애들은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오기도 하고 그 많은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가 예수님께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뚫고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있었던 거죠. 그걸 뚫고 온 걸 예수님이 아신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혈류증 부정한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당한 거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만져요? 뭐, 만질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죄인인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셔서 그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여자를 왜 찾냐?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찾은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육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게 목적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찾은 거예요. 누구냐? 라고 찾은 거죠. 그건 예수님이 몰라서 찾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밀다 보니까 예수님 옷에 손이 좀 닿은 거지.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낫겠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의 그 모든 질병에서 구원을 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건 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오늘 왜 나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혹은 내 삶이 이번 주에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냥 오랫동안 교회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이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말씀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았는지, 또 어떻게 말씀의 삶을 더 잘 살 것인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소망이고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되는 거? 와가지고 모든 예배자들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2년 동안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을 받아요. 그 말씀을 오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놓여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의 온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